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서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관계라는 책에 나온 한 간증문의 이야기가 지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간증문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친구인 필리핀 선교사로부터 듣고 직접 읽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한 성도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의 7년 동안이나 불순종, 거부하는 거죠. 사업적으로 너무 성공한 사람으로 계속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쇼크가 일어나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에서 자신이 죽어서 천국문 밖에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 앞에 서 계셨는데요,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한 번만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자기가 그 돈 잘 벌리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겠노라고 간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분의 간증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자기 몸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직전에 지옥의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자기의 장모가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모는 영접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백한 후에 교회에도 출석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장모님이 저기 계신 거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장모가 그녀의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물론 이 간증문의 이야기는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왠지 제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서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나 성도님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덫에 걸렸을 때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확실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으면 그것의 마음이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이 관계의 파이프라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만약에 하고 나면 아무리 막 진수성찬을 갖다 차려놔도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죠. 또 어떤 사람과 아주 원수지간이 되는 것 같은 갈등이 생기면 밤에 와서 잠도 잘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용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우리가 매일 외우며 고백해야 되는 주기도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만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즉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잘 모르다가 우리에게 뭔가 정말 참 신앙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그 순간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때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용서를 알게 될 그때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과 성장은 바로 이 용서가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남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용서에는 위대한 회복의 능력,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혔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직장에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행실로 술을 계속 거부하는데 화가 난 직장 상사가 자기가 술이 얼큰해지니까 자기가 주는 술을 안 마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회식 자리에서 그냥 분노를 발하고 뺨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이분도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인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을 그냥 회사도 무단 결근했습니다. 분을 삭히면서 애를 쓰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표를 내려가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뺨을 맞은 서러운 생각, 또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분한 마음, 억울한 생각, 이런 것 가지고 막 하소연하는데 막상 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다가오는 막막한 두려움, 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그리고 너를 위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졌단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을 듣고 살을 찢는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아무런 혈기도 분노도 자존심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며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심장이 터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회사에서는 자신의 뺨을 때렸던 그 상급자가 처리했던 일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그 상급자를 징계를 하려고 하던 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회식 자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 뺨을 때린 이 사건까지 공개되어져서 이 큰 징계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상급자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구명운동을 했어요. 피해 당사자인 이 집사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하니까 결국 회사에서도 내리려던 징계 해결하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이 상급자,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용서에 감동이 되어서 이 크리스찬과 친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 4년 지난 다음에 이분은 직장 선교의 리더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는 나 자신에게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상처받았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괴롭고 답답한 것은 그 사람이에요, 나예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룰루랄라예요. 미워하고 있는 내 속만 썩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그러나 이런 복수의 최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내가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수는 했는데 내가 이루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미워하고 분노한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복수를 했을 때 기분이 한결 좋아졌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사탄에 속한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라고 상상력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죠. 너 억울하지? 너 분노하지? 네가 복수하면 너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을 다 쏟아붓고 복수를 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나면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어둡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미움, 복수의 악순환은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점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더 심각한 고통의 단계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복수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미움은 문제를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한을 갚는 것,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부질없고 건강에도 어렵고 오직 나 자신만을 해치는 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는 시작 분노가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감격과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삶 때문이에요. 원수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수하고 그냥 뭐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해결될 줄로 알고 원수마귀에게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내가 먼저 용서할 때 그때 내게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내가 더 높은 레벨의 삶,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만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10년 쌓은 우정도 깨트리지만 용서는요 10년 틀어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이유 없이 죽을 만큼 큰 고통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을 때는 그 사울을 위하여 정말 애통하고 울며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미움이나 원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오히려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런데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나중에는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그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만성천자와 같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왕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하나 용서의 마음이 없었어요. 용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인 다말에게 사악한 짓을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딱 품고요, 입을 딱 닫고 말하자면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평하는 척. 그러다가 2년 만에 결국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원한과 복수심으로. 그리고 도망갔다가 그 소리란 땅에서 3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쯤 군대장관 요압이 불러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없는 압살롬은요, 결국 거기에서 자기를 빨리 왕을 세워주지 않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자기 누이 다말이 그렇게 당했을 때 아버지가 공의롭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그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향해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왕이 돼야 될 그 훌륭한 왕자의 상속자여 잠재력을 가진 압살롬이 왕이 되지도 못하고 인생의 전성기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죠.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용서의 횟수를 최대 3번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7번까지라고 물어본 것은 그 정도면 대단하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자만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횟수란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이것은 490번이라는 횟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정, 우리식으로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즉각 이 비유를 통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달란트는 금속이나 광물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금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한다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45억 달러입니다. 얼마라고요? 45억 달러 불. 그러니까 도무지 뭐 측량하기 어려운 만큼의 그런 빚을 지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빚을 졌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비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왕이 임금이 은혜로 그냥 완전히 탕감을 해서 자유인이 되게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엄청난 탕감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8절로 30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기에는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 품값 정도에 해당되는 돈으로 100데나리온 하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약 4,000불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45억 불에 비하면 4,000불은요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45억 불을 탕감받고 자유인이 돼서 할렐루야 룰루랄라 그러면서 돌아오다가 지금 4,000불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빚 갚으라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32절로 34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불러다가 더 엄한 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종, 용서하지 않으니까,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 옥졸은 고문하는 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돈을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다. 45억 불을 어떻게 갚습니까? 영원히 못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종처럼, 이 탕감받은 종처럼, 은혜로 빚을 다 용서받은 종처럼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죄로 물들은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내게 있는 일에 죄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큰 용서를 받아놓고도 그건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 시선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감옥에 다시 갇힌 이 종처럼 우리는 모두가 용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용서를 베풀어 준 임금을 바라보고 임금이 내게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베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용서가 중요하지, 이제부터 난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꾸 괴롭힌 사람이 떠올라지면서 난 이 사람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생각할수록 밥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난 절대로 내가 용서하고 살 거야. 근데 막상 딱 쳐다보고 생각하면 막 쓴물이 올라오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와 진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45억 불 같은 전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감사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놀랍게도요, 그때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뭐에 집중해서 빠져 있으면 막 웬만한 일이 생겨도 다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깊이 빠져 있으면요, 웬만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웬만하면 다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는 막 사랑의 꽃이 피고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새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것은요,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충성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그 용서가 흐르게 되고 그 사랑이 흐르게 되어서 내 주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학교, 내가 발디는 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여러분, 더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묵상할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용서의 물이 흐르게 되고 사랑의 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 용서할 것 같죠?
근데 희한합니다. 식당 가서 싸우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화내고 있다니까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 그냥 욕설이 오가고 부부싸움하고 흥 하고 돌아서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우리 집이 가까워서 차를 같이 안 타고 다녀서 그렇죠. 집이 멀어서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 집에 돌아가는데 당신 오늘 설교가 그거 뭐야? 그러면요, 네가 해라 막 이러면서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성령은요, 희한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한마디만 하면 더 불붙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성령이 책망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문제에서 주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서 너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꽝! 하고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운전하다가 씩씩거리는데 성령이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 속에 젖게 되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용서가 흐르게 되고 사랑이 나오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조사위원회 만듭니까? 뭘 잘못했는지, 뭐가 틀렸는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합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너 나 쳐다봐. 날 봐. 나에게 집중해. 문제 생각하지 마. 너 잘못한 거 생각하지 마. 날 봐. 날 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없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니까. 어떤 대적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힐끗 보고 난 주님 바라봤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문제보다 더 주님이 보여지도록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있잖아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내 뜻대로 한번 소리 질러보고 이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잠잠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최고의 상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이지만 최고의 상수가 내게 일어나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없었던 용서가 흐르고 사랑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용서의 회복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